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입니다. 주보에 있는 대로 창세기 17장 15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말씀을 22절까지 맞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2절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 안에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저녁 예배에 정해져 있는 시간 사랑하는 교우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연락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말씀도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함께 예배당을 빠져나갈 때 영적 감동으로 빠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인사합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창세기 65번째 강해의 제목으로 비웃지 말라 이런 제목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 들려지기를 소망하고 나가실 때 영적으로 기쁨을 갖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한 구절 소개하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렛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너무 유명한 구절이고 잘 알려져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제삼 소개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거의 3m, 학자들은 2m 40세부터 2m 80 정도의 키를 갖고 있다고 해석하는데 거의 3m에 해당되는 당시에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신장을 갖고 있었던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면서 다윗이 선포한 말씀이 조금 전에 읽었던 17장 45절입니다. 이 유명한 구절을 단순하게 다윗이 기죽지 않기 위해서 호기스러운 마음을 갖고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가기 위해서 선포했던 말씀이나 제스처 정도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읽어드렸던 사무엘상 17장 45절의 이 말씀은
단순하게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엑기스와 같은 중요한 요소가 이 구절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구절은 우리가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10장 45절을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구절 안에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는 말이 과연 뭘까? 이런 뜻입니다. 세속적인 관점은 어떤 싸움이냐면 외형의 싸움입니다. 누가 많은 군사력을 갖고 있고, 누가 많은 국방력을 갖고 있고, 누가 많은 경제력을 갖고 있고, 누가 엄청난 자본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갖고 싸우는 것, 그게 세속의 싸움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외형의 싸움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 신앙은 외형의 싸움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원리의 싸움입니다. 원리의 싸움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원리의 싸움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읽었던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세속의 싸움은 칼과 창과 단창과 오늘날로 얘기하면 총과 핵이 있고 대포가 몇 대 있고 군함이 몇 대 있는가에 따라서 판가름이 되는 것이 세속의 전쟁이겠지만 신앙적인 싸움은 원리의 싸움이라고 했는데 원리의 싸움이 뭐냐? 칼과 창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본문에 사무엘상 10장 45절에 원리가 중요한가 아니면 외형이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원리를 중요시 여겼던 다윗, 여러분에게 이 본문이 나올 때마다 농담처럼 하는 말씀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이 물벨도 5개를 갖고 나갔을 때 자신이 있었어요. 어떤 자신? 다윗은 뒷배경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2m가 넘고 3m 가까웠던 골리앗이 물맷돌을 갖고 눈 감고 던져도 맞출 수 있는 존재라고 믿은 거예요. 아시겠죠? 다윗이 얼마나 컸으면 그냥 눈 감고 던져도 돌멩이를 맞아서 쓰러뜨릴 수 있는 존재로 여겼던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원리라 이 말이에요. 그게 원리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원리다 이 말이에요. 그 원리를 갖고 다윗이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는 다윗을 이기도록 만들었음을 우리에게 역사서 보고가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정말 하나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절대로 물러서지 말아야 할 신앙적인 원리가 무엇일까? 그 원리가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65번째 창세기 강의를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24년 만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24년이라는 여러분 횟수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년 전까지 아브라함이 75세 때 만났던 하나님은 99세가 될 때까지 전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 않았어요. 아시는 것처럼 85세 때 한번 오셔서 75세 때 약속을 재확인하신 것 이외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야, 너희 민족을 복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재확인을 하셨지만
24년이 지나도록, 다시 말하면 다윗의 나이 99세가 될 때까지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전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24년 만에 다시 오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단히 중요한 약속을 재확인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나이가 99세입니다. 99세인데, 그리고 그의 아내의 나이는 89세입니다. 그런데 24년 동안 한 번도 당신께서 약속하셨던 아들을 주겠다는 것을 성취시킨 적이 없었던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뭐냐 하면, 아브라함아, 네 이름이 아브라함인데 네 이름을 내가 바꿀 거야. 그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전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아브람이라는 단어는 한 가정의 아버지란 뜻이지만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외원이 확장된 복의 이름이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또 하나의 약속을 하셨는데, 네가 같이 살고 있는 내 아내 사레의 이름도 바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레라고 하는 이름은 아브람과 똑같이 한 가정의 엄마라는 의미입니다. 한 가정의 공주와 같은 여인이라는 뜻이 사레인데, 하나님께서 사레의 이름을 바꾼 사라는 아브람을 아브람으로 바꿀 때와 똑같이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아브람이 주셨던 외원의 복이 아내였던 사레에게까지도 그 복이 임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볼까요? 여러분 자막 보십시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그의 아내 사레에게까지 연결돼서 이 가정이 24년 전에 너의 가정을 통하여 민족을 이룰 것이며 너의 가정을 통하여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24년 전에 어렴풋하게 하셨고, 그리고 85세가 될 때 어렴풋게 하셨던 그 약속을 또 한 번 확인했는데 뭐냐 이것입니다. 내 아내 사레에게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입니다. 사레의 나이는 89세입니다. 그런데 다짜고짜로 하나님께서 재확인하시는 게 뭐냐 하면, 지금부터 1년 뒤에 내 아내 사레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재확인하고 있는 약속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아들을 낳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자 아들을 낳게 한다는 이 본문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하여 17절부터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여러분 자막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이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 구절을 제가 해석할 것인데 이 구절의 해석은 오늘 본문의 전체 해석과 똑같습니다. 잘 따라오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99세의 아브라함, 89세의 사라에게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고지하시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웃습니다. 웃었어요. 그러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내 나이가 이렇고 내 나이가 이런데 하나님 약속을 내가 믿으라는 것입니까? 의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이걸 믿으라는 겁니까? 라고 하소연합니다. 그런 뒤에 자조 섞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불만 섞인 마음으로 저항하는 마음으로 한마디를 더해요. 어떤 말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년 아들 낳는다는 거 그거는 됐고요. 하나님, 13년 전에 내가 낳았던 아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토로합니다. 그게 오늘 17절부터 18절 말씀에 있지요. 여기 주목할 게 있는데 아브라함이 웃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17절에서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다 이렇게 말했던 웃음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자하크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자하크, 이 단어는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나오는데 자하크라는 이 단어는 그냥 웃는 게 아니고요, 실소입니다. 실소라는 말은 다른 말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뭐예요? 비웃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세 번째 약속을 지금 재확인하시는 건데 아브라함이 단언 이런지하에 실소를 하나님께 드리며 됐다고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됐다는 거예요. 그런 뒤에 말합니다. 내가 13년 전에 낳았던 13살 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바랍니다 라고 불만 섞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토로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면 괘씸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괘씸하실 만한데 하나님은 물러서지 않아요. 물러서지 않고 오늘 이어지는 20절과 21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아브라함에 그대로 관철시키기 위하여 선포하십니다. 자, 20절 21절 자막 보십시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주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양보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13살 된 내 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라는 넋두리에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여러분, 이스마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스마엘의 어머니였던 하갈의 고통을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12명의 아들을 낳을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마라. 이스마엘은 이스마엘이지만 그러나 이삭, 네 아내에게서 날 이삭, 그 이삭과 1년 뒤에 나는 언약을 맺을 거라고 물러서지 않습니다. 주님이 물러서지 않아요. 여러분, 나중에 보겠지만 이스마엘도 12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게 창세기 25장이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때 공부하게 되겠습니다마는 12명의 아들을 낳는 것은 이건 이스마엘의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1년 뒤에 내 아들을 통하여 내가 여태까지 25년 전에 약속했던 그 약속을 그대로 성취할 것을 주님은 고집하고 계십니다. 그런 뒤에 오늘 본문 22절은 아주 이상한 여운을 남겨요. 마지막 절 22절,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22절을 남긴 창세기 기자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22절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그를 떠나셨어요. 성경은 자세히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에 대한 섭섭함이 왜 하나님께 없었겠습니까? 믿음으로 끝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섭섭함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25절, 22절 말씀에 이렇게 좀 아쉬운 부분에 여백을 남긴 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해석을 통해서 오늘 기독교의 원리, 제가 설교서 때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의 원리가 과연 뭘까 하는 것을 이상의 본문 해석을 통하여 찾아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비웃는 자들이 아니라 웃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비웃는 자가 아니라 웃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를 여러분 지금부터 부연하겠습니다. 100세 된 남편, 90세 된 아내가 아들을 낳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라도 말했어요. 내가 생리가 끝났습니다. 어떻게 아들을 낳는다는 말입니까? 라고 반문할 정도로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사라야,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진행되는 것들을 뒤집는 것이 믿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요. 그걸 뒤집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헛된 소리였는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헛된 소리였는지, 여러분 정치인들이 말하는 말도 안 되는 공약이었는지 정말 그런가?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21장 강해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미리 앞당겨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던 약속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미리 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 1절로 8절 길지만 빠른 속도로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가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리였소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아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일도 틀림없이 이루어졌습니다. 100세 된, 90세 된 생리가 끊어져서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들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약속이 성취되자 두 부부는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삭,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 말이 웃음이란 뜻이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자헤크라는 비웃는다는 단어, 이 비웃는다는 단어 앞에 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이츠하크가 이삭이에요. 히브리어 이츠하크가 이삭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츠하크는 자헤크는 비웃음을 말하는 의미지만 이츠하크는 기쁨의 웃음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기쁨의 웃음을 주었던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음을 본문이 제시합니다. 그런 뒤에 또 한 가지, 사라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삭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사락이 아들을 낳은 뒤에 아들 이름을 이츠하크, 기쁨의 웃음이라고 지었지만 또 하나, 이들이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아들 낳은 것을 기뻐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그 잔치는 그 집안에 웃음이 되었다고 본문이 말하고 있잖아요. 웃음, 이 웃음 역시 쯔헤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 자체도 정말로 비웃음이 아닌 기쁨의 웃음이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그리고 21장의 본문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웃음이란 단어 3가지 중에 하나는 비웃음이요, 2개는 기쁨의 웃음이었어요. 명심하십시다.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경우에 비웃는 인생을 살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의미에 있어서 기쁨의 웃음을 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둘 중에 하나의 기쁨을 갖고 살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의 웃음을 갖고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예리하게 분석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전에 비웃었던 그 비웃음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며,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얻은 뒤에 얻었던 기쁨의 웃음은 과연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오늘 설교의 레마입니다. 도대체 한 사람에게서 한때는 비웃음으로 한때는 기쁨의 웃음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늠대가 무엇이었는가? 믿음 때문입니까?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낳은 결과 때문에, 아들을 낳기 전에는 비웃었지만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기쁨이 됐다. 그래서 보고 믿은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비웃음이 웃음으로 바뀌었는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형이하학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영적인 레마는 그게 아니에요. 한때는 비웃었던 한 사람이 기쁨의 웃음을 보이게 됐던 결정적인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게 설교의 서두에 말했던 신앙의 원리인데, 그 신앙의 원리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를 웃게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런데 그냥 일하심이 아니에요. 우리를 웃게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신실하신 일하심이에요. 25년 전에 빈말로 행한 것이 아니라, 25년 전에 공약으로 한 것이 아니라, 25년 전에 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은 25년 뒤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지 못할 정도의 연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졌으며, 그 신실하게 이루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들을 비웃음에서 웃음으로 바꾸는 결정적인 신앙의 원리가 되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마지막 부연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들 낳기 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천사들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 거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옵니다. 찾아왔는데 아브라함이 3명의 천사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정말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래서 감동받은 3 천사 중 한 명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내년 이맘쯤에 네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게 될 거야. 약속하신 장면이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에 이 놀라운 이 메시지를 주목해서 들으실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의 마지막 교훈이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8장 10절로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여기 수없이 나오는 웃었다는 단어가 맨 처음에 나왔던 자의 비웃음입니다. 그렇다면 아들을 낳기 직전까지도 사라와 아브라함은 전혀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다는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아들을 낳도록 모든 사항들을 만들어주기 전까지는 전혀 신앙적으로 변하지 않았어요. 성숙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계속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아들을 낳고 나서 아들의 이름을 이츠하크 이삭이라고 지은 이유는 그때부터의 웃음이 진정한 기쁨의 웃음으로 바뀌었음을 창세기 기자가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영적인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비웃는 자에서 진정한 웃음으로 바뀔 수 있는 결정적인 신앙의 원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하심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교우 여러분, 어찌 사라와 어찌 아브라함에게만 이 메시지가 적용되겠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하심은 현재 진행형이요, 현재 진행형이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하심은 나에게 궁극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강력한 복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며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눌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하심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일하심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한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로 32절 자막 보십시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 바다의 한복판에 서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주님인 것을 알았던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저를 주님에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주께서 그래 나니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갈릴리 호수에 첨벙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서 계신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초자연적인 기적이요 이적입니다. 주님이 서 계신 곳은 육지가 아니라 바다였어요. 갈릴리 호수였어요. 사람이 그 호수에 들어가면 빠지지 걸을 수 없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걸었다고 말하잖아요. 걸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향하여 걸었을 때는 언제인가 한시적이었어요. 주님을 볼 때였어요. 볼 때. 주님을 볼 때 걸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마음이 바뀌고 오늘 본문에 보니 바람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을 보았다. 그런데 바람을 보는 순간 무서운 생각이 들어 빠졌다.
우리 개역개정판은 바람을 봤다고 말하지만 바람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네모스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의 번역에 의하면 더 기가 막힌 문구로 해석했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거세게 이는 파도를 내려다보는 순간,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보았던 것은 주님이었을 때 주님을 향하여 걸었지만 주님이 아닌 거세게 이는 파도를 보았더니 빠졌다고 성경은 고발합니다. 교우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재명 안수집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나 당한 고통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불에 탔습니다. 평생 동안 개지중지, 애지중지 여겼던 돼지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슬프고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눈물을 넣겠습니까? 자식과 같은 것인데, 그런데 이재명 안수집사에게 신방 가서 말할 것입니다. 뭐라고? 집사님, 상황을 보았지만, 상황이 어렵지만 상황을 보면 낭망입니다. 그러나 이때를 위하여 집사님이 보았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상황을 이길 것이고, 이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승리로 연결시킬 것이며,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권고하고 올 것입니다. 교우들이여, 강조합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 중에 상황 때문에 허덕이고 있으며, 조그만 상황만 있으면 낙심하고, 조그만 상황만 있으면 넘어지고, 조그만 상황만 있으면 자빠지는 자들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으로 권고합니다. 상황을 보면 더 깊이 빠져가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상황을 보지 마십시다. 상황을 보지 말고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신 주님을 보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하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25년 만에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인간의 이성을 해석할 수 없는 그걸 뛰어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면 상황을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비웃는 자들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웃는 자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하심에 천착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세인교회 모든 성도들, 다시 오늘 65번째 장세의 강의를 통하여 비웃는 자들이 아닌 웃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존귀하신 주여, 성도가 세상을 살면서 닥치는 상황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한 번도 그 상황은 우리에게 녹록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뛰어난 것을 우리가 바라봤습니다. 상황은 녹록하지 않지만 그 상황을 이기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하심을 우리는 보았고 또 볼 것이며,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을 믿기에 우리 교우들 상황을 보는 자들이 아닌, 그래서 비웃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 일하심을 보고 함께 웃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 강철 같은 믿음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